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짐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꼭 그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꼭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 또 빌리지에 세워지고 있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되 평안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과 지경에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성경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동족 형제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자기 동족 한 형제가 치는 것을 보고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 일로 탈로가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무마시키고 어때요?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는 그 하찮은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돈과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끊어버리지 못한 좋지 못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노아의 실수,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그 넘어짐 실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할 때도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들과 며느리더러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도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참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요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노아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노아가 넘어졌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그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장막 안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열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옷을 그냥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아들들이 들락날락해도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누워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노아는 넘어졌을까요? 모든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넘어진 것은 첫째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 안 하시네요. 오늘 찔림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자,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술 때문에. 그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이번에는 포도주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조차도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마저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주가들은 술을 먹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며 술에 대해서 애찬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어찌 주를 멀리 하오리까? 그러면서 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포도주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붉은 포도주가 유리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잔에서 빛을 받아 넘실거리며 반짝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하게 내려간대요. 달콤한 향과 맛을 지닌 술이 아무런 부담 없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맛을 돋구죠,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잔에서 그 붉은 와인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또 목구멍을 타고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 와인, 그 술을 보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뱀같이 물게 될 것이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좋지만 또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은 그 술이 뱀같이 그 사람을 물게 되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신방 가보면 막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이게 몇 년 산인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잠언 23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어떤 번역에는요, 너희 눈에는 음탕한 여인이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눈에 괴이한 것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이 판단력을 잃게 되죠. 판단력을 잃게 되니까 혀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술 먹게 되면은 막 혀가 꼬부라진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임. 술에 취하게 되면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 가운데 누워있고 돛대 위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울렁거리고 비틀거리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때요? 갈지자 걸음을 막 걷잖아요. 경찰들이 이 사람의 음주 측정할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막 갈지자 걸음 거는 거죠.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갈지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의 중독성을 말합니다. 술은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잔만 했는데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두 잔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또 석 잔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술을 먹게 되고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보지도 마라, 술의 피해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음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음주와 청소년들의 음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성인 1인당 소주 63병을 드시고요. 맥주는 146병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통계를 찾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주는 약간 줄고 맥주는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볼 때 성인 남자의 경우는 85.9%니까 거의 대부분이 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61.2%인데 지금은 아마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20살에서 29살까지 20대가 제일 많이 술을 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학생들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축제 가보게 되면 완전 술판이고요. 뭐 MT나 OT 가게 되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술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건 대학에 공부하러 간 것인지 술 마시러 간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네. 여러분 식당에 가보게 되면 식사만 하고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술을 드시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리운전을 광고가 많습니다. 뭐 대리운전 광고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대리운전 광고를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리운전 광고가 이 광고 시장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좌우로 정렬 뭐 쭉쭉 뭐 해가지고 뭐 예? 당신의 기관을 뭐 안전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 대리운전 광고가 참 많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또 그 술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술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해독, 해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떤 인격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때문에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의하면요, 살인과 강간과 폭행과 같은 이런 강력 범죄의 많은 경우는 여러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대표적으로 야구선수 강정호죠. 여러분, 이 강정호 선수는 미 프로야구의 피츠버그 구단에 4번 타자로 활약할 만큼 홈런도 많이 치고 타점도 많이 올리고 타율도 좋습니다. 간판 선수예요. 연봉도 많고. 그런데 작년에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또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삼진 아웃제도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항소를 했는데 기각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았습니까? 술입니다, 술. 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가운데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3년 기준으로 무려 9조 원이 넘어요. 9조 4,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넘어졌습니까?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술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던 롯 역시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신 다음에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이 딸들이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을 즐기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인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사기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 술을 좀 끊도록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술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예,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뭐 많이 마시더라고요. 예. 자, 노아가 실수하여 넘어진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방심 때문입니다. 방심.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도 그들을 해치 않았고요,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도 건강했고 아들들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고 손주 자식들도 건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려도 그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됐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저롱과 핍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어요. 노아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넘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노아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까? 막 전쟁할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막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가 아닙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울왕에 의해서 막 쫓김을 당할 때입니까? 아니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가하게, 여러분, 늘어지게 낮잠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한 한 여인을 보고 의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하고 임신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육신의 정욕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이거였어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자가 되고, 그럴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 그럴 때가 가장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염려예요. 그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을 때 말이죠, 사탄에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연휴를 맞이해서 먼 여행을 할 때에, 회식을 할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동창회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순간에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넘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술 때문에, 그리고 방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넘어짐의 이유는 뭐죠? 넘어짐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쉽게 넘어집니다. 돈만 주면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분위기에 넘어집니다.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또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 넘어짐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심. 두 번째로,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0년을 포함해서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넘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함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뭐 잠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신함에 깨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문제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까?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지면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넘어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넘어짐을 말하는 것은 뭐 그들도 넘어졌으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넘어졌으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의 넘어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어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어짐에는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 베스 모어가 쓴 책 가운데 넘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죠. 넘어짐의 은혜.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자신의 숱한 넘어짐 속에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 수 없을 것이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성이 내 안에 있었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 안에는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넘어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노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온전함으로, 아니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배교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미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나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창녀와 세리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굴하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굴하다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짓눌린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영어에서는요, 바우드 다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가 꺾여 있거나 풀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기가 꺾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가 꺾여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손이 처져 있고 그리고 넘어져 있은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이게 넘어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풀이 꺾여 있고 기가 죽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그 비굴한 자, 풀이 꺾여 있는 자, 기가 꺾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세상의 염려, 근심과 걱정, 고통으로 기가 꺾이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노아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요, 돼지, 꿀꿀 돼지. 돼지는 이 목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45도 이상을 들 수 없어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넘어졌을 때는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갈 때는 세상만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만 보입니다. 돈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지죠.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이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일어서서 불러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술 때문에 넘어졌어요. 방심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넘어졌고 지금 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분위기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지면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짐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그 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일어설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저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반응을 일으키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을 피하게 하시고 방심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넘어짐의 은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짐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